할렐루야. 2025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26년 내일부터 주어지는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을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마지막을 말라기서는 정의합니다. 어쩌면 구약의 신앙을 잃었었습니다 라고 이 말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구약이 끝이 나고, 그리고 이제 영적인 암흑기의 시대가 한 400년 동안 진행이 되다가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스라엘에 선포됩니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가 침묵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메시아 되심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어떠한 응답도 없는 침묵의 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이 있을 때에 이 말라기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침묵하시지? 무엇이 문제일까? 어떠한 문제일까?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담이 무엇일까를 이 말라기를 통하여 보면 우리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선지서들을 쭉 보면 하나님의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 이것은 들으면 유익이 되고 듣지 아니하면 죽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표지판에 경고 표지판이 있죠. 낙석주의, 주의하라는 얘기죠. 거북길주의, 주의하라는 얘기죠. 속도를 줄이세요. 그것은 그 길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괜찮아 하면서 폭주하면 그 차는 잘못하면 낭떠러지나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판을 붙이는 겁니다. 음식물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이 약들도 마찬가지죠. 경고. 그래서 이것을 많이 쓰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가 있죠.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문제가 되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식품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면 이러한 위험이 있을 겁니다. 건강에 해악이 있을 겁니다. 그걸 무시하면 그대로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그걸 넘지 않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가 무엇이었습니까? 2절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반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아니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사춘기 반항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저 또한 그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부모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 게 맞아? 혼내는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왜 저희 가정은, 왜 저의 모습은 이렇습니까? 아니 제가 하는 것도 없이, 제가 열심히 수고하는 것도 없이 하나님이 왜 나를 진짜 사랑한 거 맞아요? 제 상황과 형편과 여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반문한 게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도 없이 시작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이 정말로 자신들이 가지지 못했던 것을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는 모습, 아침 일찍부터 밤늦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위해 해요? 부모님 자신을 위해 삽니까? 아니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시고 열심히 돈 벌어서 자녀들 공부시키는 모습. 왜요? 무엇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 아니라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사랑한 건 맞아요 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한복음 16장 말씀만 읽어도 와우, 그냥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내 모습, 내 형편, 내 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사랑한 건 맞아요. 이렇게 반문하는 모습.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내가 너 사랑한 거야. 내가 너 사랑했어. 하면서 그 반증을 또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성전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정말로 이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보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부담스럽습니까? 믿음이 연약할 때는 왜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고 그래요? 라고 하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다가오는 순간 그 십자가는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거룩한 사랑의 희생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철을 들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부모님일지라도 철이 들면 공경하더라고요.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희생을 알기에 그냥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어머니라는 이유, 그 이유만으로도 공경의 대상이 됩니다. 철들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부족해 보였던 부모님이 그냥 철이 드니까 공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아버지로 높여드리고 엄마를 어머니라고 높여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의 희생과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냥 그 자체가 살면 똑같으신데 변한 건 없는데 그냥 그분들 그 자체가 그냥 공경의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만 생각해도 그냥 공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공경의 대상이 되면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예배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개구정이었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장난을 쳐가지고 많이 혼났는데 어느 날 십자가 은혜가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예배의 바른 자세가 되더라고요. 앞에 내가 어떠한 예배자일까? 장난치면 안 되겠다. 예배 시간에 막 개구쟁이 짓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점점 변화되면서 어떠한 자세가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일까? 앉아있는 모습도, 찬양하는 모습도, 기도하는 모습도 어떻게 하면 이 나에게 하나님에 향한 공경의 모습이 전해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다리 꼬지 아니하고 예배 시간에 허리 꼿꼿이 세우고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에도 조금 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찬양의 소리가 입술에서 더욱더 커지고
여전히 제 안에 기질, 쑥스럽고 내성적인 모습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어떠한 주님을 향한 공경함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냐,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한다 했지만 그들의 예배에는 공경이 없었다고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8절이요.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아멘.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혹시 우리의 모습이 눈먼 희생제물이 아닌가? 나의 모습이 주님 앞에 드릴 때 저는 것 병든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 잘 드렸지요? 라고 하는 모습은 아닐까? 전 제일교회 이용우 목사님을 뵈면서 참 제 안에도 그냥 목사님 참 배울 것이 많다. 다른 목사님들도 배울 것이 많지만 제일교회 목사님을 뵈면서 분이 저랑 띠동갑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순수하시다라는 모습이 그냥 보여져요. 그분을 깊숙이는 모르지만 그분이 예배하는 모습을 옆에서 그냥 보고 있으면 순수하시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지금까지 많은 시간 동안 35년의 시간 정도를 목회하셨을 텐데 그 목회하는 여정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수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배의 모습, 자세를 보면 그래. 그 마음을 제가 본 모습에서 나도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드리려고 하자는 그 마음, 그 믿음. 여러분에게 제가 예배자의 모습을 강요하는 이유는 조금씩 우리들의 편의주의가 나와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되고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자세에서 흐트러진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지는 겁니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시간 동안 제사를 드리면서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순수함은 잃어버리고 그냥 그것이 하나의 형식화되어지는 모습. 처음에 교회 오를 성도들은 성전이 거룩한 곳임을 알아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익숙해지거든요. 장소가 익숙해지고 환경이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그 마음을 꾸준히 유지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많은 신앙의 연주를 다가오면서 혹여나 나는 어떠한 예배자이지? 혹시 내가 눈먼 희생제물은 아닐까? 내가 혹 저는 것, 병든 것은 아닐까? 흠이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세요. 받으셔요. 하면서 그저 억지로 때를 쓰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이러한 예배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의 방향을 틀어버리십니다. 11절이요.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유대인들이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은 닫아버렸으면 좋겠고, 그 닫혀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는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예배의 확장을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배의 거룩함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공경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촛대를 옮겨서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외쳐야 합니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분향해야 한다고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그래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각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을 통하여 이곳이 내게 분향하는 제단이야. 그래서 이 사도행전 교회도 여호와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은 무너졌어요. 더 이상 성전은 없습니다. 아니요. 말라기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들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분향 제단이 된다고요. 이 분향하는 제단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요한복음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의 로마서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서, 깨끗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흠양되는 분향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 모습을 보면요,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입니다. 2025년 어떠한 예배자였습니까? 2026년이 이 말라기 1장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들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나의 모습 속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이들을 존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 중에서 여호와께서 이들의 하나님이 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저들을 통하여, 저 바이킹 해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혼들이 되었고, 그들을 통하여 신사의 나라가 됩니다. 보잘것없는 저 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빼앗던 그들이 여호와의 이 영광을 통하여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교하는, 그리고 이 감리교라는 이 교단을 만들고 땅끝까지로 주의 복음 증거하는 귀한 이 시작점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우리들의 삶도 여호와를 공경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를 높여 드릴 때에 우리의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